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분명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포함해서 저까지 그 어느 누구에게도 겨냥이 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설교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할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준비하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늘 말씀이 목사님이 나보고 하는 소린가,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드시면 전혀 그런 계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숙제를 하셨나요? 제가 어제 만난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숙제를 하셨습니까? 이번 주 설교 준비 잘 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어제 만난 두 사람이 영락없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설교 준비는 목사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겁니까? 이러더라고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미리 예고를 해드린 대로 오늘 역대상 24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계열,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수종드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아론의 계열들입니다. 아론의 계열들이라고 하면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는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이 아론을 도와서 제사장 일들을 하다가 다른 불을 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아론보다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동생들입니다. 엘르하살과 이다말이 그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엘르하살의 아들이 누굽니까?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란하게 행하였을 때에 고스비의 등짝을 창으로 찔러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치게 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비느하스가 엘르아살의 아들이죠. 이렇게 아론의 계열들을 이야기하는데요, 5절에 보면 이 역대상 24장 25장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성전에 섬기는 자들의 계수되어진 레위 지파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문지기, 어떤 사람들은 성전의 감독,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서 찬양만 하는 사람, 주구장창 찬양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문만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골방만 지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 때에 감사만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예배를 섬기고 성전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들, 명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에는 퍼뜩퍼뜩 넘어가려고 합니다. 또 몇 명 이러니까 그냥 이 본문은 그냥 쉽게 넘어가 버려요. 근데 24장 5절에 보면 제비를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에게 이 제사장의 일들을 맡겼는데, 그들에게 맡긴 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 성전을 감독하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 이렇게 구분을 해놔요. 여러분, 성전의 일이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이 성전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성전을 다스리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을까? 이 본문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킹 제임스 버전으로. 시작. 이같이 그들을 제비 뽑아 한 종류와 다른 종류로 나누니 성소를 감독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집을 감독하는 자들이 엘르아살의 아들들 중에서 있었고 이다말의 아들들 중에서도 있었더라. 여기 보면 또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성전을 다스리는 일을 성소를 감독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집을 감독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구분되어진 이 일은 하나님의 집과, 공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집과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시편에 보면 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가운데 보면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뭘 말합니까?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면 뭘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시간적으로 저 시대에서 좀 더 멀리 시간적으로 떨어뜨려 놓으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뭘 이야기할까요? 교회를 얘기합니다. 또 시간적으로 좀 더 멀리 떨어져 놓으면 이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뭘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왜 이렇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확 째려보시니까 갑자기 확 주눅이 확 들어가지고 내가 잘못 얘기했나 이런. 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을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이사야 2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2장 3절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공간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운데에서도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도시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께 더 이렇게 쫙 뭐합니까? 이렇게 클로즈하면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산이 있습니다. 시온산.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산이라고 불러요. 성전이 있는 그 산을 성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성산, 그 성전이 있는 그 성전산, 성산을 클로즈하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성전으로 압축되겠죠. 성전을 또 클로즈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당을 빼고 성소와 지성소, 회막이 되겠죠. 그죠? 그걸 또 클로즈하면 또 어디로 갑니까? 지성소가 되겠죠. 지성소를 클로즈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되겠죠. 그러니까 쫙 클로즈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완전히 클로즈하면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집에 뭐가 되어집니까? 기초돌이 되어지고 이 건물의 머리가 되어지십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대로 모든 일들을 움직여 가십니다. 성경대로 모든 일들을 펼쳐 가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들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실 그 일들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이번 한 번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 성소의 일, 하나님의 집, 성전의 일, 이 안에 교회론이 있어요. 여기에. 근데 가만히 또 살펴보니까 이 안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어요. 이 안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뭘 해야 될지 교회가 분명히 바라보아야 될 타겟이 여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이요 성전을 세워나가는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자들. 이걸 오늘 다 얘기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길겠더라고요.
오늘 좀 푸근하게, 아침 금식하신다고 아침을 안 드셨지만 푸근하게 마음을 편하게 먹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따라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짧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뭐 이런 개념들을 두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에게 도달하고 신에게 나아가고 신을 찾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일반 종교에서 내세우는 것처럼 인간이 신과 교제한다는 것은 모두 다가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신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신과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한다면 이건 참으로 건방진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했잖아요. 예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이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사기에 불과하다. 그런데 창세기 28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입니까? 야곱이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면서 광야에서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눈앞에 뭐가 펼쳐집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연결되어졌어요. 하늘과 땅까지 연결된 그 사닥다리로 하늘에만 있어야 될 천사들이 땅으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이 고백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 하늘 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가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기적이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향하였던 것처럼 교회는 그 십자가로 구원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되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구원과 관계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야곱이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 머리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기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먼저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먼저 문을 열고 우리에게로 내려와 버리신 거예요. 우리에게로 찾아와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주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 12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착하게 안 살아서 별실이 우리 자신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나름대로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규칙 있게 규율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자기 삶을 절제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추었다고 조금이라도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한 인물을 딱 세워놓으시고 한 인물을 딱 세워놓으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규칙을 지키고 규율을 짓고 엄격하게 우리 자신들을 통제하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세워놓으신 그 한 인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규칙 있게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살아도 그 한 분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고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분이 바로 하늘로 향하는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입니다. 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정보들이 쏟아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야곱에게 싹 열어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것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입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오늘 본문에 성소의 일이 나와요. 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이 성소가요, 여기 보면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말이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땅에는 뭘로 있다는 겁니까? 성소로. 이 성소에서의 섬기는 예법이 하늘을 섬기는 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습니다. 모세의 글에 보면 이 산에서 그러니까 네가 이래요. 경상도 말은 내가가 구분이 안 돼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네가 본대로 뭘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아이디어가 거기 있습니까? 모세가 창안해낸 것이 거기 있습니까? 모세의 어떤 기발한 어떤 창작물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을 모세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는 그대로 땅의 정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소는 하늘의 정보로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합니다. 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합니까?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그 지성소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그 노력으로도 결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라고 해봐야 커튼 하나 차이입니다. 커튼 하나 차이지만 인간은 절대로 그 지성소에 도달할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은 것은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디까지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성소까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상에서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성소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이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히브리서 9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아멘. 대제사장이 그것도 혼자 1년에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와요. 살았구나. 이겁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도 뭘 가지고 들어갑니까? 피 가지고 들어가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여러분, 우리가 계속 회개를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 됩니까?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도 피 없으면 안 됩니다.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는 피가 누구를 위한 피입니까? 누구를 위한 피입니까?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오늘 자꾸 목사님이 오늘 지난주부터 이상한 본문을 갖다가 예고편으로 주시더만은 오늘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나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만 됩니다. 9장 2절을 한번 보죠. 히브리서 9장 2절.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우리가 지금 성소의 일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는 성소라 일컫고,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어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진설병 12덩이의 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커튼 앞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서 등잔대와 그 다음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걸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등잔대의 메노라가 뭘 비춰요? 떡상을 비춥니다. 떡을 비춰요. 이 12덩이 떡이 일주일 동안 있다가 마지막 이제 새로운 떡으로 이제 바꿉니다. 여러분, 이 떡이 뭘 의미합니까? 당연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근데 이 떡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무슨 떡을 먹었습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급하게 쓴 나물과 함께 무교병, 쓴 나물도 먹기 힘든데 무교병, 누룩도 안 들어간 딱딱한 빵을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문설주에다가 뭘 발랐습니까? 피를 발랐습니다. 그 피가 있는 자들에게 죽음이 넘어가 버렸어요.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 피를 발랐으면 그 피도 그 죽음을 이겼을 겁니다. 이 딱딱한 떡으로 이들이 출애굽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진설병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뭘 말씀합니까? 우리가 바로 구사일생으로, 누구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사일생으로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 가나안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떡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한 분, 그분 때문에 복을 받고 그분 때문에 긍휼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떡은 바로 우리가 구사일생으로 애굽에서 죽음을 이기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떡을 뭐가 비춰요? 메노라가 비추고 있어요. 등잔대가 비추고 있어요. 등대가 이 딱딱한 떡을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등잔대가 뭡니까? 이 등대가 뭐예요? 교회, 그죠?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그 등잔대 사이로 거니시며 기름을 부으시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등대입니다. 주님이 등잔대 사이로 거니시며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공급하시고 불을 꺼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뭡니까?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자기가 구사일생으로 구원받았음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구나. 나는 아무 공로 없구나. 아무 능력 없구나. 주님의 힘으로 내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등잔대가 떡을 비춥니다. 뭘 말합니까? 등잔대가 뭘 말한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등잔대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은 뭐라고 부를까요? 그냥 건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등잔대가 뭘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손에 쥐시고 예수님이 손에 관리하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곳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하여 우리가 뭘 말합니까? 하나님 백성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소에 들어와서 용서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입고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 이걸 깨닫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우리 자신들을 완전히 내어 맡겨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바로 구사일생으로 구원받은 그 죽음의 신이, 죽음의 천사들이 온 애굽을 덮고 온 이스라엘 텐트들을 다닐 때에 거기에서 어린 양의 피로 내가 구원받고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살았구나. 지금도 그분의 손에 관리를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 여러분 긍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 긍휼과 이 자비와 이 은혜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 은혜 받고 구원시켜 놨더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색을 내요. 하나님 좀 줘봐요 좀. 하나님 좀 줘봐요 좀. 언제까지 안 주실 거예요? 저 이런 사람 봤습니다. 저거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좀 줘봐요 그 땅문서 좀.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양아치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성도가 마치 세상 속에 널려있는 양아치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에 자기를 내맡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한 봉사, 희생, 충성 그걸 생색내듯이 제시하면서 뭐예요? 그냥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이 세워놓으신 한 분을 통하여 일하시고 한 분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3시간을 기다려가지고 TV에 나오는 맛집이라고 소개된 빵집에 가서 3시간을 기다려가지고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하고 딸하고 얼마 전에 수능을 치른 딸하고 셋이서 3시간을 기다려가지고 그 맛집에서 줄 서가지고 드디어 성공해가지고 맛있는 빵을 사가지고 먹었지 않습니까? 제가 3시간을 성공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이 잠깐 나가지고 우리가 맛집에 3시간 기다리고 줄 서가지고 맛집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처럼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내어 맡긴 적이 있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분을 그렇게 3시간 동안 기다려 본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려고 3시간 전부터 이 앞에 문에 줄 서가지고 한번 그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사랑의 교회 특시할 때에 아침에 특시할 때 본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예를 들어서 5시부터 예배하면 막 그 본당에 입성하기 위해서 밖에 줄 서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던데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 맡겨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절대로 자기 것을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 것을 손해보고 우리가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 무너지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걸 인간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은 여전히 자기 것을 그대로 고수한 채로 뭐합니까? 자기 것을 그대로 고수한 채로 하나님 것도 채우고 하나님 것도 세워나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것 좀 포기할래? 그것 좀 다 버릴래? 그렇지 않으면 주님 세우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9장 3절 5절을 한번 보죠. 히브리서 9장 3절 5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질성소라 일컫나니 지성소 안에 보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죠?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히브리서 9장 3절 4절 5절에 보면 뭐가 들어있다고 말합니까?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돌판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 세 개가 인간의 죄성을 얘기해요. 여러분 언약궤 속에 있는 돌판은 어디서 만든 겁니까?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돌판은 어디서 만든 겁니까? 메이드 인? 메이드 인 이스라엘? 이 언약궤 안에 있는 돌판은
메이드 인 땅입니다. 세상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처음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뭐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서 제시한 세상에서 그들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 금송아지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돌판을 하늘로부터 주어진 돌판을 깨버리시고 모세에게 뭘 만드시라고 말한 거예요? 네가 만들어가지고 올라온다. 이렇게 말해서 만들어진 돌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돌판은 역시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대체해 버리려고 인간이 시도했던 인간의 죄성들을 보여주는 거죠. 만나는 뭡니까? 만나는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나가 뭐예요? 하나님 왜 만나를 주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게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요.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뭣도 먹고 고기 스테이크, 마늘, 부추, 파, 온갖 여러 가지 양념이 넘쳐나는 음식을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의 음식, 세상에 먹는 것 없으면 우리 안 돼요. 우리가 40km, 50km 걸어 다닐 수 있지만 제발 먹는 것 좀 떨어뜨리지 마세요 하면서 불평하고 세상의 것들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미안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주신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양식을 주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시험하여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이 시험 쳐가지고 제사장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론 지파가 아니죠.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아론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대하여서 반기를 든 거예요. 왜 아론하고만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대하여서 이 사람들이 반역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불만으로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다 12지파의 지팡이 다 갖고 온나 했을 때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심지어 살구 열매까지 맺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뭘 얘기합니까? 한 상자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인간의 범죄함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죄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느냐? 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이들이 들어올 수 없느냐? 바로 이 이유들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죄가 피가 발라져 있는 언약궤 속에 뚜껑으로 덮여져 버립니다. 이게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속죄와 구원과 긍휼과 자비가 모든 것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언약궤 속에 다 넣으시고 그 위에 뚜껑을 덮어버리시는데 그 뚜껑을 뭐라고 부릅니까? 시연좌, 속죄소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뭘 발라버려요? 피를 발라버립니다. 인간의 죄들을 덮어버리죠. 그러므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들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피로서 용서함이 가능하고 바로 죽었다가 하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로 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이 일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이 일들을 단번에 이루실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성소의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구사일생으로 살았고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영원히 그 지성소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자신의 피로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그러면서 부활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다시 오시는 그분이
이제 그의 백성들을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까지 못하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오해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이 하나 있는데 그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라고 얘기합니다. 모세.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되게 뭘 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했네요?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그냥 숟가락 얹는 것 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내가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통해 성소에서 인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했잖아요. 나 잘했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지 머리에서 나온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놋뱀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서 높이 매달으라. 그거 쳐다보는 자는 살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놋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무슨 기도할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독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독이 몸에 퍼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 제시하세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납득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세조차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모세조차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일을 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쳐다본 자들은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모세가 거기에 수종된 거죠. 이 이야기는 오해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성소에서 일어나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규칙적으로 규율적으로 우리가 엄격하게 우리를 살피고 다스려도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분을 통하여 우리는 긍휼을 입고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지성소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갔다가 살아 나오신 오직 한 분,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말할 수 없습니다. 성소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일입니까?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당장이라도 죽어서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 허물을 가지고 주님의 보혈이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죽어도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있는 자가 산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먼저 우리가 성소의 일, 성소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그 속죄는 어린 양의 피로 가능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 속죄함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긍휼과 자비에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뭐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아요. 성소에서 일어난 일은 인간은 생각할 힘도 없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뭐만 생각합니까? 지 일만 생각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자기밖에 생각 못합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에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이 긍휼과 자비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만 생각하던 우리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인간에게서 생산되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이 끊임없이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게 되어질 때 인간에게서 발생되는 게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에요. 만나가 없었어. 고기가 없었어. 이런 불평들이에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자신만 생각하고요, 하나님 나라는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모든 것이 원망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 골수까지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들이 미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다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선택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 내내 수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말씀들을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감동, 우리의 어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의지하면요, 오류가 있습니다. 이게 오류가 작동을 해요. 특히나 20대, 30대에 느끼는 감동과 감정과 이거 하고요, 50대, 60대, 80대, 90대가 느끼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저는 앉아있으면 계속 전화가 와요. 보면 안 와요. 진동이 금방 왔는데 뭐. 여러분, 우리가 감정, 내 감동, 내 느낌, 이건 오류가 있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오류 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2000년 전에도 진리고 2000년 후에도 진리고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 여러분,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늘의 정보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늘의 소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늘의 정보가 쏟아지는 걸 알고, 야, 이것이 하늘의 문이구나. 그 하늘의 정보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분을 통하여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한 분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나라를 끌고 오시고, 그 한 분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주시고, 그 한 분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놔놓고 인간이 뭘 고수해요? 계속해서 자기 감정, 자기 고집, 자기 주장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수 없어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교회는 죽이는 데입니까? 살리는 데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교회는 죽이는 데입니까? 살리는 데입니까? 죽이고 살리는 데입니까? 이야, 내 저 대답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다 살려고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교회 와서 살려고 해요. 교회는 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너무 살아서 문제입니다. 교회는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사는 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자기 주장, 자기 감정, 자기 것을 살리고. 그래서 노래도 막 살리고, 돌리고. 교회는 살리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희생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 주장, 자기 생각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소에서 하신 일, 이것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맡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너무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자기 주장들만 내세요. 내내 싸우고 찢고 보고. 옛날에 뭐 예화 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피아노를 오른쪽에 놨느냐 왼쪽에 놓느냐 이걸까지 둘이 싸워가지고 교회가 반쪽짜리 나가지고, 오른쪽에 놓자고 했던 사람들이 나가지고 세운 교회 이름이 오른쪽 교회, 뭐 이런. 여러분, 쓸데없는 가지고 살아가지고 자기 주장 다 무너져야 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성소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더 이상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늘의 이 정보, 하늘에 쏟아진 하나님의 이 정보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그분의 긍휼과 자비에 흠뻑 잠기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